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장 5절과 6절에서 보듯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능력을, 내세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맛보고서도 타락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불사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저도 이 말씀을 과거에 읽으면서 참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저를 굉장히 크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불사죄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인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교리적으로 이 말씀 접근하게 되다가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보아야 할 말씀이다. 이 점을 먼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성장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함께 이제 말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갑자기 멜기세덱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또 무엇인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히브리서의 문맥을 읽어보시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이름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낯선 것도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바로 앞에 있는 5장 10절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유대인은 다 읽었잖아요. 읽는다는 게 이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참 귀하기 때문에 구전으로 다 전해 들었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에게나 낯설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멜기세덱이 절대 낯선 이름이 아니다. 자, 이와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또 할 말도 많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더 이상은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 자,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 의미가 문자 그대로 그냥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듣는 것이 둔해져 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해가지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둔해져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멜기세덱과 같은 더 깊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인지 그 이유를 12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통탄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돼서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할 판인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또 배워야 할 판국이니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구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가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이만큼 세월이 흐르고 이 정도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충분히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백하고 그 정도는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멈춰버렸다.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과거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충동 속에 사로잡혀서 흔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부터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게 되니까 믿음의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고 영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버렸다. 성장을 멈춰버렸다. 그러면 성도는 그 멈춘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잖아요. 그냥 성장을 멈추고 서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둔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다시금 되풀이하는 이 젖이나 먹어야 하는 수준으로 단단한 음식은 엄두를 못 내는 수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젖을 먹는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서 젖을 먹는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연단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 속에서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줄 아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앞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다가만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더 크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의 더 깊은 세계를 알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의 경우는 완전히 그 모습이 딴판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를 믿는 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별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분별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건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젖을 먹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모습. 아이들이 분간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신발 신을 때 어떻게 신습니까? 꼭 좌우를 바꿔가지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신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젖을 먹어야 하는. 진짜 장성한 자라면요, 이런 길 속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속에는 마귀의 관계가 숨어 있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 속에는 파멸이, 편안함이,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편안함이 있지만 그 속에 파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더 굳게 붙들고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인내를 가지고서 견뎌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멈춰버린다. 그러면 그 멈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않습니다. 뒤로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지고 또다시 흔들리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말씀의 기초나 되풀이하는, 젖이나 먹어야 하는 수준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 데 있어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 세상의 흐름을 간파하지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휩쓸리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싸움 중에 하나는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동성애 그러면 역겹게 생각하고 터부시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냥 인간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동성애를 추구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신의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고난 성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불의로 억누르는 사람들의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자,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썩어질 이 금수나 버러지나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니까요, 우상으로 바꿔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더러운 정욕에 버려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 여러분, 동성애는 타고난 성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식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물론 동성애만을 목숨 걸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기준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파고 들어와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되는 것인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논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아주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 분간이 안 되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젖을 먹어야 하는 모습인 거죠. 교회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옵니다.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라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일단 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진 않아가지고 참 감사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각자의 정치 성향 다 있습니다. 그거 서로 비난하실 필요도 없고요. 각자 마음에 정하신 대로 가십시오.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조차도 로마서 13장을 읽어보면 위에 있는 권세, 세속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의 세속 권세라 함은 로마에서도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였고 악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네로였습니다. 그런 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처벌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복종하라.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내고 너희가 해야 할 시민의 의무를 하라. 그런데 이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목회자 입에서 예전에 대통령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강아지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라고. 이 분별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은 던져버리고 정치를 가지고 또 복음으로 연결시켜버려요? 내가 복음에 열심히 있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왜 복음에 갖다 붙이냐고요? 분별이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망쳐온, 자라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지 않는 이게 지금 교회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모습, 젖먹는 어린 아이의 모습, 단단한 것은 엄두도 못 내는 모습. 한국교회가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열면 얼마든지 말씀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더 몰라요. 더 분별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 자라면 영적으로 퇴보할 뿐더러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세상 분별하는 거 이게 안 돼요. 이게 교회의 고통이다. 이게 고통이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앞서 독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통탄하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믿음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믿음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영어를 수년 동안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hello, how are you doing? 이런 기본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A, B, C, D, E, F, G 이러면서 알파벳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알파벳만 계속 되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 알파벳이 영어의 기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있다면 알파벳만 되풀이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세월이 오래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세례를 받아야 할 것과 그리고 장차 영원한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정도는 기초예요, 기초. 언제까지 이 부분에 확신이 안 서가지고 세월이 흘러도 이걸 계속 되풀이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조차 서 있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것만 되풀이를 해야 되느냐. 버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 가운데 서서 더 이상 여기에 이거 알아야 되는 것에 짐 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짜일까? 진짜지? 또 흔들려요. 좀 일이 있으면 또 흔들려. 나를 사랑하실까? 또 흔들려. 언제까지 그러겠냐는 겁니다. 이런 기초에 대해서 이제는 이걸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굳게 붙들고 확신 가운데 서서 그 수준을 넘어서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2절 끝부분에서 보듯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완전함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장성한 대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이 세상을 말씀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 이게 참 이 3절 말씀도 여러분께서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브리서 기자는 이 독자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통탄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서 퇴보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독자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통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노력 100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노력 100.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싶으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80이면 우리 노력 20.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궤변같이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100이고 우리의 노력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없이 우리의 동의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정말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도우십니다.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의 노력 안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읽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 성경책은 펼 생각도 안 하고 읽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성경 읽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그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그러고만 있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성경 안 읽습니다. 못 읽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펼쳐야죠. 내가 읽어야죠. 이걸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죄인의 원래 모습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기는커녕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이 세상 풍조에나 살아있죠. 마귀에게나 살아있죠. 정욕에게나 살아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의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이고 우리의 노력이 100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기도에 불이 붙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해. 올바른 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울 생각을 안 해.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겁니다. 그게 궤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한 무릎을 가지고서 힘써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려면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기로 어렵죠. 말씀 알아가는 게.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기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되고, 예배 생활에서 좀 그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선을 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라면 주일 예배는 기본이다. 이 정도는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라면. 그게 기본이잖아요. 이런 결단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한테 일단 발판 다 내주고 시작하는 것인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야 그 정도 결단 갖고 어떻게 출발해요? 죄 짓던 모습 다 정리하고 오라? 말도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교회 놀러 오세요. 예배 드릴 때 놀러 오세요. 저도 그럽니다. 놀러 오셔서 일단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제가 여쭤봅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학습받는 문답서에서부터 성도의 의무는 예배예요, 예배. 이런 의지조차 하나님 앞에 안 드린 채 하나님,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나는 안 하면서. 내 의지를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 도우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건데,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성령님 너무 온유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피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사부작. 정말 사부작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 다 무시하고 성령님이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르릉 꽝꽝 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라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고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정말 사부작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도 모른 채로 그렇게까지 일하십니다. 내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죠. 누가 지금 부어주시는 생각이고 누가 지금 나한테 주시는 필요인데요. 이래서는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밀려오죠. 누가 주는 생각인데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내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그 의지 발동할 때도 이미 성령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성경은 던져둔 채로 누워가지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안 읽히죠? 안 읽히죠, 당연히. 백날 첫날이 지나도 안 읽혀요. 그래가지고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찬송 드릴 때 주님 찬송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감정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감정은요 정말 감정은 그냥 미쳤다 생각하세요. 지가 날뛰고 싶을 때 날뛰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감정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씀 들을 때 감정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 좋으면 이상한 거죠. 말씀 전하는 저도 이런 말씀 전할 때 되게 불편하고 힘든 판국인데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기쁘다, 즐겁다, 말씀 너무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듣겠어요 지금? 감정이 그렇게 반응하겠냐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싹싹 긁어주고 이 가려운 데를 잘 터치해줘야 감정이 막 이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도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온다. 내가 불편하던 주제를 딱 건드렸다. 그러면 감정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날뛰어요. 미치광이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도리와 의무를 행하다 보면 감정은 그제서야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이고요. 우리의 노력이 100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라가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을 하리라.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경고 대목인데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대목이고 이게 좀 풀어져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자, 이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자,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는 말 맞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 부분 읽으면서 그냥 사울과 같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면 하고 이 말씀을 봤는데, 이게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같은 부분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말인가요? 구원의 확신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인 접근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전에 제가 히브리서 4장을 강의하면서 11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부분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지상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 이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못 기억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우리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자, 지상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문제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뚜렷하게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간해 내려고 우리가 판단한다?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짜 같은 진짜를 죽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판단은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일단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받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한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회가 어떻게 그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진짜 속에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박해가 오고 예수 때문에 넘어질 일이 발생하면 실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배교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상의 교회 안에는 참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험의 때가 오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고 대목의 목적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죄 지어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점이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힘써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6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해서 지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배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문맥의 지금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농사 이야기 갑자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 자, 이 비를 흡수한 땅이, 자, 그런데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쪽 땅은 주인이 쓰기에 좋은 채소를 맺어요. 그런데 다른 쪽 땅은 가시와 엉겅퀴, 불살라버려야 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날에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은혜의 단비는 똑같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 같은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똑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결국은 시험의 때에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한순간 믿음에서 떨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 이 불안감 조성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참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자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자신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은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지는 길이고 영적으로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서서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서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말씀 마칠게요. 교회의 비극은 돈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비극은 요즘 MZ세대의 최고의 행복 조건 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건강이에요. 건강이 무너져서 비극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 다 고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돈 없으면,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곧 비극은 아니에요. 진정한 비극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면서 좋아할 수 있어요. 물론 복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복의 핵심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 너무 자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돈 갖고 죄 지으면 그게 복이냐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정말 행복을 대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쳐버리시면 다 날아갑니다. 이번에 중국 광동성에 엄청난 비 피해로 도시가 물에 잠겼잖아요. 그 사람들 과연 그런 일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일본이나 대만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예측하고 있겠냐고요. 모르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올지.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자부하고 자랑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바라던 성공들을 거두어도 하나님이 한번 훅 가게 하시면 끝나버립니다.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갖춰지지 않은 게 불행이라고요. 우리는 불행이라고 느낍니다. 우리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라가면서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 기준으로 볼 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고 가치 있는 걸 잡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똥을 잡고서 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죽일 것을 잡고 살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불륜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혼전 숭배를 포기하고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똑바로 사는 것이냐고요. 이게 제대로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냐고요. 우리도 세상에 미쳐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아내와 남편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공급자이시고 건강의 주인이시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만족되지 않을 때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도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셔. 나의 공급자셔.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연약한 거 문제 안 삼으십니다. 연약한 줄 아십니다. 넘어지는 거 아십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하는 게.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보고 그거에 주목하시는 것으로 자꾸만 그렇게 착각하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연약함 주목하다 보면 아예 할 생각 안 해요. 믿음의 도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보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냈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 안에 보냈고 넘어지는 거 겁내지 말고 나와 함께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가지 않겠니?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의 손을 잡고 말씀의 더 깊은 세계로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젖이나 먹어야 하는 모습은 믿음의 도의 기초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반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이 장성한 자는 말씀으로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믿음의 기초를 되풀이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장성한 분량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상을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볼 줄 아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제자리는 제자리가 아니고 퇴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치고 넘어져도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은 잘못했다. 왜 그러냐 안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잘했다, 가자. 넘어진 게 너의 영광의 흔적이다. 너의 상처가 영광의 흔적이다. 같이 가자. 잘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다가 넘어지고 상처받았습니까? 주님이 잘했다 하시는 흔적입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